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에 앉아있던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외침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부자 관리나 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따라갔지만 맹인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과 같이 눈이 멀어 흠이 있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하심으로써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맹인이 소리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맹인을 저지한 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실 일은 헤롯과 로마 총독을 몰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 일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체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 역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맹인이 소리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이유와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와 어울리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삭개오는 행렬을 앞질러 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삭개오가 올라간 돌 모아가 나무 앞에서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유해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고 만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것이지 만날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거죠. 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목적을 가지고 그 길로 가셨던 겁니다. 만약 삭개오가 그 길에 없었거나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삭개오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삭개오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심지어 그 은혜를 받을 소망조차 갖지 않고 있었을 때 놀랍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이끄는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격 없는 맹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셔야 할 중대한 일이 늦춰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런 것처럼 죄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앉으셨을 때 삭개오는 일어나 예수님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4배로 갚겠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외로 갚겠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삭개오의 서원은 그가 구원받은 것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18장에 기록되었던 부자 관리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부자 관리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보물은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자 관리는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고 해놓고 삭개오는 절반만 나눠준다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이 약속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기까지 삭개오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것을 사취했을 때니까요. 결국 삭개오는 자신이 누리던 부가 모두 사라진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껏 누려왔던 세상에서의 부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그분을 통해 허락된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를 찾아내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보물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날 그 길로 지나가셨던 주님께서 또한 아무런 자격 없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보물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